다윗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속의 섭리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포커스 맞춰서 함께 그 스토리를 추적해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다윗의 생애의 한 장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헤세드의 언약에 근거한 그 우정,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 마음과 마음이 함께 통하는 그 소중한 그 소중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직이 가지고 계십니까? 함석헌 선생의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정말 마음을 진실하게 나눌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서로 함께 그 인격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그 삶의 격려가 되는 그런 친구, 그런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우정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그 실망감과 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배신을 경험할 때, 내가 믿었던 그 사람에게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결과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에 있어서의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너무나 낙심시키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우정, 그런 그런 소중한 직위들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은 단지 마음이 서로 통해서 서로 함께 소중한 친구 관계, 그 직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우정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 속에 있습니다. 다윗의 요나단의 이 우정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거듭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단어는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인자, 인애, 참된 사랑,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이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 헤세드.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은 헤세드의 언약 안에서 맺어진 우정입니다. 그 우정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것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우정을 함께 맺을 수 있었는가? 서로를 향해서 그 신실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는가?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대적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그 휘하에서 사울의 장수가 되어서 사울의 군사 장수가 되어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런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앞에 출입할 수 있는 다윗의 그 명예로운 그 자격을 얻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출입하는 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마음 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다윗을 향한 적의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다면 그의 사위가 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창을 던져서 벽에 박으려고 할 정도로 사울이 조금씩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악신이 들립니다. 그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 해가 될 그런 음모들을 꾸미고 다윗을 해할 기회를 틈타는 것을 알고 다윗이 도망하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하게 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옅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추적하면서 사울이 군사들을 3번이나 라마나옅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나옅까지 이른 그 군사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들이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사울까지 라마나옅까지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들끓는 분노와 저기를, 그 가득한 저기를 가지고 라마나옅까지 와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사울이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셔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오히려 벌거벗은 채로 예언을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드디어 미쳤다 할 정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을 가로막으셔서 다윗을 죽이는 일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이 자신의 그 분노에 찬, 그 악의에 찬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성령에 의해서 가로막히고 오히려 성령의 통제 속에서 그가 벌거벗은 채로 예언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조롱받는 자리에, 수치의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마나옅에서 도피하여서 다시 다윗은 요나단에게 찾아옵니다. 그의 사랑하는 직위, 소중한 벗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호소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에게 자신의 이 어려운 공공한 상황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다윗.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마음을 정직하게 나누고 있는 대상은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의 정적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미워하는 이 다윗을 지금 이 기회에 그의 생명을 취할 수만 있다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그 왕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원통한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의 그 입장을 변호하고 다윗의 결백을 함께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있어서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이익이 될 만한 그 일을 앞에 두고서 지금 아버지의 정적 다윗을 오히려 용납하고 격려하는 그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어떻게 이런 우정을 맺을 수 있었는가? 다윗이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어떤 의심도 없이 요나단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 또 요나단이 다윗을 맞으면서 그의 그 어려운 상황을 모두 용납하고 다윗을 격려하고 오히려 다윗의 결백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둘 사이의 관계가, 그 우정이 신실한 언약 안에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서게 됐을 때 사울 앞에 부름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낸 그 아름다운 모습,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용맹스럽게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그 다윗, 그를 보고서 요나단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그날 이후로
다윗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자신이 입었던 겉옷과 또 군복과 칼과 띠를 다윗에게 주면서 오히려 다윗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왜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가? 여러분,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도 요나단도 그 두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중심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마음에 충만한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들의 명예를 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가리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요나단의 중심,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용맹스럽게 나서는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의 이 선포, 이 믿음의 고백을 보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고백했던 그 다윗의 용맹스러운 그 믿음의 모습이 요나단에게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윗에게서 자신에게 있는, 요나단 자신에게 있는 그 헤세드의 마음을 확인했을 때 그 마음이 서로 연결되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많은 관계의 다양한 층위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속에는 여러분이 이미 분류해 놓은 많은 관계의 다양한 층들이 거기에 다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여기까지 관계할 수 있는 사람, 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심중의 이야기까지 통할 수 있는 사람, 그 수많은 관계의 다양한 층위들 속에서 결국 우리가 그 관계를 가져가는, 끝까지 우리가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 많은 마음의 동기들을 보면 결국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가까이 두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관계 속에서 어떠할 때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까?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대했는데 내가 말한 이것이, 내 마음을 전달한 이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다른 것으로 왜곡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오히려 불편하게 받아서 오히려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왜곡된 마음을 전하고 그것이 돌아 자신에게 돌아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그 쏟아지는 그 왜곡된 말과 마음의 그 끊임없이 쏟아지는, 하수처럼 쏟아지는 그 연결된 갈등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설적으로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엎드러져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낙심하는 상황도 처하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관계, 그 관계는 어떠할 때 그 진실한 마음이 통하게 됩니까? 인간적인 우정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은혜의 고백이 서로에게 확인되고 그 충만한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가서 그 마음이 그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우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실한 관계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서로에게 확산되고 공감되고 서로 일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공통분모 안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노래를 보면 그 활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이 사랑하는 아끼는 그 지기의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승했다. 그 두 사람은 그 중심에 흐르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사랑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긴박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달 초하루 월삭이 되면 그 달에 초하루가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일종의 월의 안식일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정결하게 자신을 구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궁의 왕을 섬기는 신하들은 왕 앞에 모두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매달 초하루 월삭이 됐을 때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 왕의 식탁의 자리에서 다윗이 얼굴을 보이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에게로 갔다라고 할 때 그 사울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보고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계획이 틀어진 것을 알고 분노하게 되면, 그러면 다윗이 그때로부터 이제 도피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신호로 보낼 것인가? 이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계획한 이 계획을 누가 듣지 못하도록 이들은 들에 나가서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서로의 그 약속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획합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결심을 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요나단이 활을 쏘아서, 활을 쏠 때 그 화살, 그 촉을 가져오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 소년에게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화살을, 소년보다 그 앞에 떨어지는 그 화살을 주워오라, 이리로 오라, 그렇게 신호를 보내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결심이 섰다고 한다면 멀리 쏘아서 너는 속히 다름질하라, 이 신호를 통해서 다윗에게 사울의 마음을 알려주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언약을 확인하는 곳은 들판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금 이 두 사람은 들판에서
언약을 확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보시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들판에서 맺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언약, 다시 확증하고 있는 이 언약을 주의 깊게 보면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여호와의 인자로 언약을 맺는 이 대목에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표현이 5번 나오고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거듭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여호와의 인자, 헤세드의 언약, 이 언약을 함께 서로 확인할 때 지금 언약을 맺으면서 거듭 확인하면서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너는 이 여호와의 인자심을 나에게 베풀어라. 그래서 나로 죽지 않게 하고 내 대적들을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의 인자함을 나에게 베풀어서 내 집에 영원히 그 인자가 머물게 하라. 그리고 16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의 집과 요나단의 집이 다시 언약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입장이 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목숨에 그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오히려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가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을 네가 확인하고 있지 않느냐? 나에게 좀 인자를 베풀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그 다윗의 집과 요나단의 집이 언약을 확증하면서 나의 집에 인자를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헤세드의 마음으로 충만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았던 이 요나단은 자신의 욕망의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다윗과의 약속을 저버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다윗을 사로잡고 오히려 그가 왕위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이 있었던 이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꺾고 아버지 사울을 향한 온정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의 사랑으로 다윗을 축복하며 다윗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이 언약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들판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이 언약,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보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요나단은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사울의 계획을 그가 간파하게 됐을 때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사울의 의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은 모든 전쟁이 다 종료되고 이제 왕위를 이어가게 됐을 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요나단의 집안을 지키는 신실한 약속을 지킵니다. 누구도 그 약속을 본 적 없고 누구도 그 약속에 보증이 되지 못했던 들판의 그 언약을 다윗과 요나단은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을 성취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가 계획했던 계획대로 이제 다윗을 사로잡을 그 간계를 꾸밉니다. 매달 초하루 월삭에 이제 왕 앞에, 면전 앞에 서야 하는 많은 신하들이 몰려오는 그때 다윗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부정한가 보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절기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지 중에라도 율법의 그 정결규례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오지 못한 그 다윗의 모습이 그가 부지 중에 부정함을 범했나 보다. 그래서 왕 앞에 나오지 못하는가 보다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가 다윗을 부정한가 보다 속으로 생각한 그 사울은 오히려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일 계략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튿날이 되어도 다윗이 찾아오지 않자 다윗의 행적을 묻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면서 다윗을 보호하자 크게 분노하면서 그 부정한 그 속내를 사울은 다 드러냅니다. 종교적인 자리에 있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자리에 있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들은 사울은 여전히 그 부정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의도를 알게 된 요나단이 깊은 슬픔에 빠지면서 다윗에게 활의 신호를 보냅니다. 멀리 다름질하여 도망치라. 마지막으로 요나단과 다윗이 그 작별의 인사를 나눌 때 평안히 가라. 그들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사이에 있었던 언약을 확증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 헷세드의 언약,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헷세드의 언약 속에 숨겨져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헷세드의 언약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내면 속사람 성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헷세드의 사랑이 절정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헷세드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헷세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하는 한길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헷세드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돌판에 새긴 그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긴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형제요 자매로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가진 자들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이 헤세드의 충만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신실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새겨진 그 헤세드의 사랑을 또 다른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흘려보내며 믿음의 동역자로 한 교회로 한 몸으로 서로 자기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됨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헤세드의 충만한 사랑으로 이 언약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